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3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이 청년은 이제 부자 청년이죠. 우리가 이제 잘 알 거예요. 온전하고 너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온전한다는 것은 어떤 상태가 온전한 상태일까요? 사랑하고 있는 우리가 영인 줄 아는 상태.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사랑하고 있는 순간. 그 순간 완벽하죠. 완전해. 그러니까 사랑하는 순간 자체는 부족함이 없죠. 그죠? 그때 우리는 그 순간은 영적 존재로서 아마 있을 것인데, 우리가 인식은 못하겠지만. 어쨌건, 온전하고자 한다면 뭘 하라고 그래요? 뭘 하라고 그래? 여러분 소유가 뭐가 있을까? 돈. 그래. 여기서 보니까 21절, 29절 이렇게 보니까요. 이게 물질적, 세속화적인 것이에요. 그죠? 엄마, 아빠 이것도 다 뭐야? 물질적 개념 아니에요? 응? 엄마, 아빠 이것도 물질적 개념 아니냐고. 육의 개념. 그러니까 육의 개념이 한정짓게 만들어요, 뭔가를. 그래서 핏줄 나눈 사람만, 내 가족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가족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다 가족이다. 무슨 가족이야? 혈액형이 뭐야? 그러니까 이제 육의 시선에서 보면 그게 이렇게 좁아요. 좁아지고 영의 시선으로 보면 확장이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래요. 네가 가진 거, 그다음에 너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네 가족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대목이 많아요. 그죠?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검을 주러 왔다. 이러면서 네 가족을 끊어내라. 막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도 있고요. 그러니까 가족을 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엄마 아빠를 버리래. 좁은 의미에서 버려라. 모두가 지금 이제 훈련을 열심히 이제 하고 있어요. 근데 잘 안 변하는 것 같아. 막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언젠가 임계점이 올 거예요. 이게 어느덧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뭐 이런 이제 느낌이 올 텐데 이제 여러분 이제 느끼기에는 이렇게 지지부진하다. 왜 이렇게 빨리 잘 안 변하지? 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또 다시 그 상태인 것 같지? 왜 잘 안 변할까? 부모를 안 버려. 그렇지. 부모와 가족을 안 버려서 그래, 여러분이. 여전히 부모 걱정, 여전히 부모와 나와의 어떤 죄책감, 여전히 그 관계에서 넘어서지 못하는 그 찜찜함, 그것들이 왜 생길까? 결국 내가 버리지 않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에게서 찜찜함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야 버린 거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과거에 나를 어떻게 했든 부모의 삶을 어떻게 살았든 나와 하나도 관계가 없어야 돼요. 뭐 결핍과 또는 바람과 또 부모가 바뀌기를 원하는 기대와 뭐 이런 게 남아있다는 것은 계속 그거 갖고 싶어. 부모에서 갖고 싶다는 게 뭐야? 그게 육의 부모를 부모로 여기고 있는 거잖아. 우리 본질상 부모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계속 이 땅에서의 통로 역할을 해줬던 그 부모를 계속 내 부모로 인식하고 있단 말이야. 이걸 못 버리고 계속 노력은 하는데 자, 영적인 존재로 자각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는데 어때요? 한 발은 계속 내 부모한테 딱 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가는데 이쪽은 안 가지니까 결국은 안 가는 거야. 단호하게 돈이라는 게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한 요소거든요. 돈이라는 게.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또 받으려고 그래. 부모한테. 부모가 사랑을 못 주면 자녀들은 돈을 많이 달라고 그래. 부모한테.
던져. 왜냐면 돈을 갖고 있으면 편하잖아요. 내가 욕구도 만족될 수 있잖아. 돈을 갖고 있으면. 그게 근데 다 세속적 관점에서의 가치 있는 거란 말이지. 근데 참 재밌는 표현이 여기 있어요. 1, 2, 3, 4, A, B, C, D. 순서야, 순서. 먼저 버려라. 버리면 뭘 주겠냐면 하늘의 보화를 주겠다는. 근데 여러분은 하늘의 보화를 찾는다고 말을 하고 그쪽으로 가지만 안 버려. 내 부모를 안 버려.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던, 결핍이 됐던, 학대를 받았던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카톨릭 다니는 사람인데 신부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 사람한테. 무슨 상처가 보물인 줄 아냐. 그걸 왜 이렇게 간직하냐. 이 사람이 띵 맞았대요. 그 소리를 듣고. 그래. 근데 우리는 보물처럼 여기죠. 왜냐하면 이걸 바꿔야 되니까. 내가 못 받은 거를 바꾸려면 사용 증서가 나한테는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지 못 받은 거 바꾸지. 그러니까 이게 보물처럼 느낄 수는 있어요. 아이적인 입장에서는. 근데 그거 가지고 있으면 뭐해? 맨날 힘들지. 근데 그거를 안 버리고 계속 갖고 있으니 뭘 못 얻어? 하늘의 보화를 못 얻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단호하게 이것을 딱 끊고 내 삶을 살리라 하고 이렇게 싹 앞으로 나가면 아마 여러분이 내가 영적인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연하게 체험하고 아는 그 바퀴에 모터가 터보가 달릴 거예요. 터보가. 만약에 여러분이 부모를 확 버린다면 이거를 막 보물처럼 끌어안고 있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느껴보세요. 내가 아직도 엄마 아빠, 내 가족, 내 자녀. 이 자녀는요 20살 딱 넘어가면 끝나는 거야. 뭘 그렇게 끼고 돌아. 우리 가족들이 모여있네, 이게?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뭐 냉정하게 쌩까라 뭐 이런 의미는 아닌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 기본적인 흐름은 있지만 막 왜 끈끈하게 막 그 타르처럼 찐덕찐덕거리는 것들 있잖아. 그런 거를 단호하게 끊어내야 되는데 29절에 보니까 이래요. 내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뭘 해요? 여러 배를 받고, 이거 여러 배가 영어로 100배를 얘기해요. 100배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벌이라는 거야. 그럼 100배를 받는데 이 100배라는 것은 약간 물리적인 개념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세속적으로 물질화된 그것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버려라. 이래. 버르면 24절, 21절 가면서 왜 21절이 여기 있지? 여하튼 여기서까지 틀리네 숫자를. 어쨌든 자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숫자가 좀 틀려서 그렇지. 여기서 보니까 이래요. 하늘의 보화를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거를 네가 버려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를 주는데 이 하늘의 보화는 29절에 보니까 이래요. 그 물질적인 걸 버렸다고 해서 우리가 물질적인 거가 소유되지 않는 게 아니고 100배가 너한테 돌아올 거다 이런 거야. 그것이. 그러니까 야, 나 그러면은 다 버리면은 나 쫄쫄 굶고 살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런 염려를 사실 할 거가 없다는 거지. 우리가 성경의 전체의 흐름의 맥락 들을 보면요. 심으면서 걷어들이는 개념이거든요. 심으면서. 그러면 내가 물질을 왕창 던져버렸어. 그냥 세상에다가 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배 감소. 심어진 거야. 그러니까 나는 돈 없어. 이게 순간은 내가 돈이 없어지지만 그게 심어지면서 마음이 평온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여러분이 인정을 버려야 돼. 인정을 버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자유해진다. 근데 인정을 버렸으니까 어떻게 돼? 인정을 버렸으니까 어떻게 되냐고. 인정이 100배 돌아온다. 인정을 심은 거잖아. 버린 거니까. 그러니까 기대를 하지 않으니까 그게 심어져서 나중에 나한테 여러분이 인정받고자 하는 그만큼 내가 또 받게 된다고. 이제 그런 적극적 개념에서 네가 인정받고 싶거든 남을 인정해라는 거예요. 인정을 다른 사람한테 해라 이런 거예요. 적극적인 어떤 표현 방식이고요. 큰 틀에서는 내가 놓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놓아라. 되게 우리가 어렸을 때서부터 경험했던 부분들이 우리의 정신 세계의 내용물로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성격이 되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옛 것을 버리라고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옛 습관과 옛 것을 버려야지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게 거듭난다는 개념이고, 거듭난다는 것은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자. 근데 계속 뭐 엄마가 안 해줬어, 아빠가 안 해줬어.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늘 원망하고 불평
고통스럽고 그 엄마 아빠가 지금 현재 이 사람한테 전치되고 저 사람한테 전이 되고 이러면서 왜 나한테 안 해줬어? 왜 뭐 어때서? 막 이러면서 막 우리가 이제 그동안 살고 있었다는 거지. 근데 이게 부모를 확 버려버리면 눈에 비닐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갖고 있는 그대로 관계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벗겨지면 저 사람도 엄마처럼 나한테 그럴 거야. 저 사람도 아빠처럼 나한테 그럴 거야. 이러면서 자꾸 내 눈이 가려져서 지금 현재의 관계를 못 맺고 계속 갈등과 번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근데 내 이름을 위해서 이게 버리라고 그래. 그냥 버리라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가 이게 뭘까요?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겠지.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고자 한 자는 버려라 이거예요. 선순환 구조예요. 여러분이 먼저 버리지 못하면 얻을 수 없어요. 이걸 버리지 않고 얻으려고 막 하면 살짝은 여러분이 얻을 수는 있지만 잘 나가지지가 않아 이게. 잘 나가지지가 않는다. 돈을 구하는 사람은 돈을 버리고 부모의 사랑을 구하는 사람은 부모의 사랑을 버리고 사람들의 세상의 인정을 구하는 사람은 그것을 버리세요. 버릴 때 여러분이 영적 파워가 여러분한테 있음을 확연하게 느끼고 그 영적인 파워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참 이 주제가 힘들죠. 나 인정받고 싶은데 이걸 버리래. 그러니까 이제 이거 못 버린다는 게 안 죽은 거죠. 안 죽은 거야. 그러니까 안 죽으니까 내가 육의 가치관으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육이 죽어야 영이 이렇게 확 튀어나올 텐데 육이 안 죽으니까 계속 우리가 지지부진한 느낌을 갖는다는 거죠. 단호한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해요. 이게 단호한. 자, 그러면서 내 길과 진리와 생명을 얻으려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지식이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100배로 받을 것이고 버린 거에 100배를 받을 것이고 또 보너스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니까 영생을 상속한다는 게 그 말이야. 내가 영적 존재였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부모의 사랑, 사람의 인정과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존재였네. 이거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생을 상속하리라는 의미가. 어차피 죽으면 영원히 사는 거야, 누구나. 뭐 죽어서 뭘 얻는다는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내가 그게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엄마 죽으면 뭐 큰일 나요? 뭐 아빠 죽으면 큰일 나요? 근데 왜 부모가 그렇게 죽을까 봐 이렇게 전전긍긍을 해야 돼? 딱 그 수준이 아이 수준이야. 왜? 아이는 엄마 없으면 안 되거든. 세상을 못 살 것 같거든. 물론 우리가 슬퍼할 수 있고 정이 있고 함께 살았고 산전수전 다 같이 겪은 분들이고 사람들이니까 상실과 슬픔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만 뭘 그렇게 염려를 하냐고. 가시는 분 잘 가시게 놔두지. 때 되면 다 갈 거 아니야 여러분도? 어차피 부모가 나이 더 많이 들었으니까 나보다 먼저 가실 거고 그러면 고이 보내드리시면 되는 거지. 어떤 분은 그래요. 아직 친정이 없어지잖아요. 다 그게 자기가 약하다는 거야. 내 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나는 무섭다는 거야.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게 다 이 육의 나약함과 죄성을 갖고 있는, 즉 다시 말하면 내가 그게 필요하지 않는 존재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막 내 주변에 사사건건 연결됐던 것들이 막 신경이 거슬리기 시작하고 불안하고 힘들고 두려운 거예요. 그게 다 내가 상처받을까 무섭고 혼자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 나는 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힌 우리는 지옥에서 살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것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방식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너가 붙잡고 있는 너를 보호해주고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 붙잡고 있는 것을 버려라. 그 버릴 때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전적으로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 지혜를 전적으로. 근데 그 뭔가를 하나 갖고 있으면요 자꾸 이거를 기대해요. 그래도 내 남편이 있으니까 좋아, 내 아내가 있으니까 좋아. 배우자도 기대하지 마세요. 이건 단지 가족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우자도 이런 식으로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세요. 그래, 너가 세상 것을 버렸을 때 그 자리에 하늘의 보화가 올 거다. 그리고 하늘의 보화는 역으로 네가 버린 거에 100배를 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 줄 것이냐? 영생을 얻게 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얘기를 듣고 100배가 온댄다. 이래서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버리는 목적이 뭐야? 100배지? 어떻게 될까 삶이.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이 100배를 얻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하지만 영생을 얻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실제 내 내심의 목적은 그 돈에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을 잘 속이거든요. 자, 여러분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 것, 직장, 돈, 여자, 남자, 부모, 내 아버지, 뭐 기타 등등. 여러분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 칭찬, 뭐가 있는지 생각해봐. 이거를 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실 이런 느낌일 거예요. 죽을 것 같아. 나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죽음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죽어라 그냥. 추잡스럽게 그거 붙들고 있지 말고 죽어. 그럴 때 고귀한 내 존재가 이렇게 껍데기를 벗고 나온다는 거죠. 그게 실체, 여러분의 실체의 모습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